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대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정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 효와 행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 요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아멘.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싹만 자르면 또다시 잡초가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죄의 뿌리인 옛사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할 때 죄악의 성품은 사라진다. 본 시편은 시인은 포로지로부터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조국의 현실을 탄식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반복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죄를 되풀이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시인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국의 죄 사함을 간구한다. 그리고 백성에게 악한 행실을 끊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 진리, 의, 화평을 부어주신다.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떤 죄를 되풀이하는가? 하나님만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 주실 수 있다. 성령님은 나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아멘.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 제목으로 또 저희가 효와 행복을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모세의 사촌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방을 짓고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유명한 백성의 다른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불순종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떤 이전에 있었던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종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들을 그 땅이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고라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의 자손의 그 후손들 중에 또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 헤만이 또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이라고 포함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핫과 동일인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비견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또 고핫 자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또 회개하고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었던 그 후손들은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 시편 85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내렸던 전 그 민족적인 그 심판, 나라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한 다음에 다시금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라 자손이 또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조상의 죄를 이겨내고 거기서 이제 쓰러지고 낭망하고 멈춰섰던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가 습관적인 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저희가 또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 말씀이죠. 저희의 그 일상에서 그 반복되는 죄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저희가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 저희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돼요. 제가 이제 친한 정말로 같이 형제처럼 지냈었던 그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그 죄가 넘어지고 쓰러지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죄랑은 항상 싸움하고 또한 씨름하는 저도 어떤 글을 보다가 그리고 어떤 그 강의를 듣다가 너무나도 깊고 또 저를 기쁘게 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정말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회개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옮겨 적어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으셨던 유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사실 놀라워서 믿어지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면은 네버엔딩으로 이제 끝이 없는 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며 놀던 그 시절까지 상처받았던 얘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지금 웃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눈이 이렇게 웃고 계신 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진짜 회개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저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흰 눈보다 깨끗한 저희를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저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제가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용기와 담대함은 죄를 짓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용기였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 빈 컵 안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여기 지금 물이 한 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모래를 붓는다던가 어떤 물체로서 컵 안을 채우는 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고 빈 공간을 없애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올 때 저희들의 죄가 끊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방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제가 느꼈었던 그 경험은 정말로 제 안에 저는 아닌데 저와 가슴을 공유하시는 분, 저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제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은 안에서 같이 기뻐하세요. 그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거나 성령에 대해서 예민함을 잃어버리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8편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신약의 인물이에요. 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저희에게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을 적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판에다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모님의 끔찍한 죄로, 그죠? 고라의 그 끔찍한 죄로 집안은 말 그대로 이제 풍비박산이 나고 주변 친척들로부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아빠의 죄에는 가담하지 않아서 살아남긴 했지만, 예, 주변 친척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이웃들로부터 야, 저 집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켜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놀림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할 때에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사무엘 선지자와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였던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180도 돌이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원래 뜻은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다. 제가 돼지 잡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야산에서 방목해서 기르는 그 돼지를 기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낙도 서해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작은 섬들로 가가지고 이제 마을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를 방목해서 기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돼지가 쉽게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니까 돼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돼지가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와요. 예. 마찬가지로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즐거움은 저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입니다. 돼지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 먹이를 따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사람이 죄의 즐거움을 쫓아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영혼의 도살장, 지옥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시고, 저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너무나도 깨끗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시고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습관적인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